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내림. 우선 저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2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지방에 계신 친구분의 가게를 도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맡겨져 삼촌과 함께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오셔서 약 이틀 정도 지내시고는 가실 때 제 작은 두 손에 10원짜리와 50원짜리를 꼭 채워주시고는 맛있는 거 사 먹어라라고 말하시면서 웃으며 가셨죠. 저는 그때마다 엄청 울었습니다. 이제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막막함 때문에 말이죠. 제 기억이 그렇게 드문드문 나기 시작하는 건 6살 때쯤부터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절친한 친구가 계셨는데 저는 이모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이모는 우리 집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슬하의 이남 일녀였는데 그중 막내가 저와 동갑이었어요. 가끔 그 친구와 같이 놀기도 했었죠. 그 친구 이름은 상길이었습니다. 꽤나 말썽쟁이여서 형 누나한테도 엄청나게 맞고 자랐고요. 맞고 온 상길이를 보면서 제가 각성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굳이 맞을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말썽쟁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상길이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네 집에 갈 일 있다고 가자고 하더군요. 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 몰래 귓속말로 말합니다. 너네 엄마 와 있어. 뭐 어쨌든 귓속말을 해야 되는 거면 뭔가 심상치 않구나 싶어서 일단 상길이네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에 상길이가 제게 말을 잘못하고 쭈뼛쭈뼛 하길래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자꾸 물어봤더니 니네 엄마 말이야. 정신병자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형이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할아버지 목소리도 내고 애기 흉내도 내고 갑자기 우유도 막 사오라고 소리도 질러. 그래서 너 놀라지 말라고 너네 엄마가 너 왔는데 그런 모습 보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해주랬어. 이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장난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도 줄곧 심장은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식은땀도 났고요. 아무튼 무거운 걸음으로 상길이네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4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퀴퀴한 냄새도 좀 났고 이모가 청소를 잘 안 했어요. 고업 직원이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4층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내 발이 왜 그렇게 무거워지는 걸까요? 어렸지만 사실 어떤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할아버지 애기 흉내를 낸다는데 오랜만에 보는 거였지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점점 상길이네 집문까지 다다를수록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심호흡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부터 찾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 무서워서 울까봐요. 소파에 앉아서 이모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뛰어가서 어머니 품에 꼭 안겼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엄마 많이 보고 싶었구나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상길이에게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이 전혀 없으셨고요.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집에 오게 됩니다. 아마도 할머니에게 얘기를 해야 되셨던 탓에 어머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했던가 봅니다. 그 이후로 어른들의 이야기는 제가 없는 사이에 치러진 관계로 어떻게 진행된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한 달 후에 갑자기 집을 사셨다면서 제 손을 붙잡고 어디론가 갔는데 세상에 방이 4칸이나 되고 앞엔 월세방 2칸이 따로 붙어 있으며 옥상에도 방 1칸짜리가 있습니다. 부엌도 2개고요. 화장실도 2개에다가 중요한 건 제 방도 생겼죠. 집안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마당부터 시작해서 집안 곳곳을 누볐습니다. 딱 한 곳 제 방 바로 맞은편 불투명 유리로 사각형 창문이 있는 작은 방문이었는데 그 불투명한 유리 너머로 붉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궁금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제 방이 더 좋았을 나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단칸방을 벗어나 이사를 했고 얼마 후 할머님도 외출하시고 삼촌도 직장에 출근하셔서 집에는 어머니와 나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안방으로 부르셔서 네 하고 달려가 앞에 앉았습니다. 저의 2손을 꼭 잡으시고는 제 눈을 얼마 정도 바라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 아들아. 엄마는 일반 사람과 조금 다를 뿐 전혀 무섭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해줘야 하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아들인 너이기 때문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엄마 마음은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거야. 엄마도 이 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게 되었어.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게 되고 엄마도 몸이 그동안 많이 아팠거든. 엄마는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어. 그런데 부처님 주변에는 여러 신들이 살고 있거든. 산신령님, 궁자님, 삼신할머님, 사대장군님 등등. 그런데 그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엄마 몸을 빌려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궁금한 점이나 점괘를 봐주고 미래를 준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한단다. 그러다 보면 너의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단다.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 물론 조금 놀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도 너무 힘들어져서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울지 않기 위해 눈물이 이미 턱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나마저 울면 뭔가 엄마를 실망시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며 어머님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죠. 그래, 우리 아들 이해하는구나. 고마워. 엄마 안 무섭지? 평상시엔 똑같아. 법당이라고 해서 저기 붉은 불빛이 나오는 방에 부처님하고 여러 신을 모셔두고 있거든. 그곳에서만 엄마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솔직한 심정은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눈빛은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게 되고 군대를 제대 후 어머님께 신내림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던 도중 일도 너무 힘들어지고 몸도 자꾸만 아프고 병원을 가도 정확한 병명이 없어 답답했다고 합니다. 자꾸만 죽고 싶단 생각만 들고 의욕도 없어지고 친구하고는 허구한 날 싸우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 반병을 마시고서 한강대교까지는 아니어도 차들이 지나다니는 대교 쪽으로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아서는 언제쯤 뛰어내릴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강물에 비치는 조만만한 아들놈 얼굴이 자꾸 아른거려 4시간 만에 포기하고 친구한테 가서 내가 요즘 미쳤나 보다. 네가 이해 좀 해라. 하고는 친구와 화해하고 그날은 친구 집에서 같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앞쪽은 언덕길로 가파르게 오솔길이 나 있고 뒤로는 바닥도 보이지 않는 검은 안개가 자욱한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가파른 언덕 쪽에는 일반 성인 남자 허벅지만한 대나무가 떡하니 오솔길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파른 오솔길 쪽으로 올라가서 뭔가를 찾아봐야 하나 생각하는 찰나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거구 2명이 한 손씩 어머니의 어깨를 움켜쥐는데 얼마나 아프고 뼈가 부러질 것 같던지 소리를 목이 찢어져라 하고 질렀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온 건지 그럴 거라 알고 있던 건지 실실 웃으며 내려오시던 하얀 승복을 입은 스님 하나가 어머니 앞까지 어느새 와서는 염주를 집으면 네가 편해질 것인데 왜 죽으려 했는가? 고연지고 하며 어머니를 밀쳐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다. 난 죽으려고 한 게 아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며 이미 쉬어버린 목소리를 온 힘을 다해 질러보니 그 새 스님이 또 앞으로 다가와서는 그럼 부처님의 자식이니 너도 염주를 집을 텐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발은 땅을 벗어났고 공중에서 천길량 떨어지 바닥으로 내쳐지는 마당에 가타부타 대답할 처지는 아니니 어머니의 손은 벌써 스님의 염주를 잡아채고는 꼭 끌어안고 눈을 꼭 감았는데 오히려 현실에선 눈을 떴다고 합니다. 꿈이었던 것입니다. 깨어보니 어머니의 친구는 내 손을 잡고 엉엉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는 뻗고 상체만 후지들어 앞으로 숙인 채로 괴성을 지른 후 5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친구는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없고 갈 사람도 없었고 둘이 같이 있으니 무섭기도 했지만 왠지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에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몸은 땀범벅에 지쳐 있었지만 왠지 정신은 꽤나 맑아져 있었고 아무 일 없던 듯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 또 그 스님이 나타나 어여 짐 싸서 고향집에 가라. 너 찾아올 사람이 있다. 라며 오통을 치시길래 어머니 친구에게 말하고 고향집으로 내려가니
정말로 오래전에 연락이 잠깐 닿았었던 사람이 직접 저희 할머니에게 찾아와 어머니가 집에 오면 꼭 이리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신내림을 받고 남들이 말하는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고향에선 아는 사람도 많아 이 일을 바로 할 수 없으니 부처님께 여쭤보고 승낙받아 가라는 곳으로 가서 돈을 어느 정도 벌어모아 입소문으로 유명해질 때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집을 사고 아들과 함께 살리라 마음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신. 예전 바다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기도 했지만 죽음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던 죽음이 친숙했던 무서운 곳이기도 했답니다. 재밌는 얘기를 고파하는 제게 언젠가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바닷가에 용하다고 소문난 만신 하나가 살았단다. 라며 시작한 얘기. 예전 바닷가 사람들은 대부분 용왕을 모셨다고 합니다.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육지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가리는 것도 많고 무속적인 믿음이 강하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목숨이 걸린 위험한 배시를 업으로 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엔 여자는 배에 타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재수 없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한편으론 그렇게 금기를 만들어서 여자가 험하고 위험한 어업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을 미리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색다른 얘기가 있는데 여자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배에 타는 걸 꺼린 이유가 예전엔 전부 나무배, 옥선이었잖아요. 여자들, 생식기 모양이 흔히 도끼 자국이라고 표현하는 속된 표현도 있잖아요. 나무배에 도끼 자국 생기면 어찌 되겠어요? 물 들어와서 배 가라앉고 꽃 침몰해서 모두 죽겠지요. 이래서 여자가 배에 접근하는 걸 질색을 하신 거란 얘기를 어느 늙은 어부께 들었어요. 지금도 어선은 출항 한번 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갑판의 막걸리도 여러 군데 골고루 뿌려줘야 하고 고장에 따라선 어구나 배 곳곳에 팥도 뿌리고요. 그게 다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사고 없이 다시 땅 밟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가리는 것도 많고 터부시 여기는 것도 많았던 어부들은 자기가 빌고 기도해야 할 최고의 대상으로 용왕을 모셨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무당은 당연히 그 일대에선 최고로 일컬어지던 무속인이 담당을 하였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바닷가도 1년에 여러 차례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메인으로 1년에 한 번 용왕제, 용신제, 라 불리던 제사가 있고 그들의 생계가 달린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도와주십사 비는 풍어제에 사고로 사람들이 죽게 되면 위령제와 함께 용왕이 분노한 걸로 생각해서 화를 풀어주십사 비는 제사까지 여러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태풍이나 돌풍이 왜 생기는지 언제쯤 오게 되는지 이유라도 알고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조차도 100% 예상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땐 오죽했겠습니까? 요즘의 기상청조차 수백짜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맨날 틀린다고 몰매 맞기 일수인데 그땐 뭐 그냥 인명은 제천이라고 반쯤 포기하고 사는 수밖에요. 그땐 용왕이 분노해서 태풍이나 큰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건 지금은 다들 알잖아요. 하지만 용왕이라고 제사 받아 먹으시고 먹튀하시진 않으시나 봐요. 할매 얘기론 아무리 용왕이라 해도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하늘의 조화를 일으키는 큰 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용왕님 제가 알기론 그리 급수 높으신 신이 아닙니다. 그냥 바다에 기거하시며 그쪽 담당하시는 해양부 좀 높은 공무원 같은 분이죠. 이름만 왕이지. 그냥 착하고 사람 돕기 좋아하는 선하고 영역 좀 세신 물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해, 담해, 서해, 태평양 용왕까지 엄청 자리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을 때면 미리 옆구리 푹푹 찔러 사람들의 기분을 뭔가 불길하게 만들거나 더불을 어기게 하거나 특별한 일을 만들어 피치 못하게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서둘러 귀향을 하게 하거나 심지어 배를 고장 내서라도 사람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려 한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밥값은 제대로 하시네요. 그래서 용왕께 드리는 제사에 모두들 열심이고 또 간절히 기원한다고 해요. 그때마다 할매는 늘 그 일대의 제사를 담당하셨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해였다고 합니다. 그 해에도 용왕제를 정성껏 준비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분은 뭔가 잘못되었던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언제나 제사 중에 항상 그 자리에 강림하시던 용왕님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더래요. 원래 오셔선 잘 드시고 흥겹게 같이 어울려 노시다가 꽐라 드셔선 기분 좋게 돌아가시곤 하셨는데
그날은 마음을 다잡고 더 정성을 기울였지만 합을 이룰 수 없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해진 순서대로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급한 마음은 무겁기만 하더랍니다. 그리곤 집에 돌아가셔선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드리셨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기도빨도 안 서시더래요. 한참을 그러고 계시는데 용왕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근데 딱 봐도 나 완전 삐지고 화났음이란 분위기가 풀풀 풍기더랍니다. 입이 대빨 나오셔선 째려보시더래요. 할매는 뭔가 사단이 나도 크게 났구나 싶으셨대요. 그래도 짐진 모르는 척 하시고는 용왕님 몇백 년 사신 분이 뭔 일로 삐지셔선 제사도 안 받으러 오셨냐고 살살 목 긁어주셨는데 귀척도 소용없더랍니다. 2년한 정도면 알 건데 모르는 척 하냐고 하시면서 제사를 지내려면 터 관리도 잘해야지. 그렇게 피냄새 진동하는 곳에 나 불러내면 내가 갈 것 같냐시면서 됐고 올해는 니들 죽든 살든 나 상관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는 쌩하니 뒤도 안 돌아보시고 가셨답니다. 할매는 날이 밝자마자 제사를 드린 장소로 뛰어가셨답니다. 제사 드릴 때도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 크게 신경은 못 쓰셨는데 그날 조용히 거길 둘러보니 정말 뭔가 크게 동티가 났더랍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던지 무슨 흔적은 없더래요. 그래도 뭔가 찾을까 싶어 용왕제를 지냈던 곳의 바닷가로 가보니 해변과 바닷속에 뭔가 있는 것 같더랍니다. 바다를 바라보니깐 엄청 기분이 나쁘시더래요. 할매는 바로 잠수부를 한 분 불러서 바닷속을 수색하게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뭐가 되었건 다 건져 오라고 하시고 보내셨는데 한참 후에 잠수부가 망태 하나 가득 뭔가 허연 것들을 건져 가지고 나오셨답니다. 뼈들이더래요. 머리뼈를 보니 개뼈였다고 합니다. 할매는 그제서야 어찌된 일인지 짐작을 하셨답니다. 용왕제를 드리는 장소가 그 일대에서 소문난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장소 택하겠죠. 제사를 드릴 만큼 넓은 공터도 있었을 거니 어떤 몰상식한 인간들이 개를 끌고 가서 잡아먹고 바다에 뼈를 버린 거죠. 신성해야 할 땅에서 개 잡고 피 뿌리고 놀자판 버렸을 테니 동티가 안 날 수 없겠죠. 그 지방 어부들이 그랬을 리는 만무합니다. 자기들 돌봐달라고 비는 곳에서 그런 짓 할 리는 없으니까요. 아마 외지인들이 놀러와서 그랬던지 어업과는 관계없던 속칭 농마주의라 불리는 거지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랬을 거 같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원래 터가 그런 동티가 나면 자연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얼마 안 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용왕님이 빚지실만 하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 애인 용왕이 사람들을 한 번 여체대로 먹이시는 바람에 죽은 사람, 상한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고기도 잘 안 잡히고요.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주신 용왕은 다음 해엔 1년 굶어서 그러신지 모르는 척 제사 잘 받아주시고 사람들도 잘 챙겨주셨답니다. 자기도 좀 미안했던지 고기 잘 몰아줘서 다음 해엔 풍어였다더군요. 예전엔 어군 탐지기도 없이 감으로 잡았잖아요. 고기 많은 곳에 가면 딱 감을 주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직업이 전 광부랑 어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갱도 무너지면 어떡하던 시신수습이라도 하는 광부보다 예전 동력도 없는 나무 조각배 타고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서 풍랑이라도 만나면 죽는 순간까지 절망하다가 시신도 못 찾는 어부가 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받아서 사고 나면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라 그나마 시신이라도 건졌냐가 관심의 대상이었답니다. 시신조차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바닷가 사람 중엔 성묘갈 무덤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신을 받아야 하는 아이. 어릴 적 직업이 군인인 작은 외삼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시점에 외가의 외삼촌이 어디서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문제없이 시간이 흘러 외사촌 동생도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아주 예쁘게 컸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될 때 즈음에 친척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가끔 혼잣말을 하거나 화공을 멍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 조금 꺼림칙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이 이혼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외숙모라는 사람이 원래가 무당인데 자신이 무당임을 속이고 외삼촌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커가면서 그 외숙모란 사람이 보기에 이 아이도 신내림을 받아야 하겠구나 싶어 어차피 이대로 두면 들킬 것 같아 늦기 전에 외삼촌에게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속이고 사기 결혼까지 한 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를 무당으로 만들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한 외삼촌은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이혼 통보를 합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고 사기 결혼이 인정되어 다행히 양육권은 외삼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외숙모란 사람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아냐며 결국 내 딸 내한테로 오게 되어 있다고 저주를 퍼붓고는 어딘가로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군인인 외삼촌은 일을 나가 있는 동안에 누나 집에 아이를 맡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는데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인 누나가 학습지를 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언니 나랑 놀자 하고 옆에서 귀찮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풀어야 한다고 하자 이거 다 풀면 놀아주는 거야? 라고 묻더니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수학 문제를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펜을 짚고는 이거 하면서 정답을 표기하더랍니다. 누나는 어이가 없어서 정답지를 들춰보니 초등학교는커녕 유치원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표기한 정답이 모조리 맞는 것이었습니다. 논란. 누나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냥 그거일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살면서 가끔 닫혀있는 문을 향해 혼자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인사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어른한테는 인사하는 거랬어. 라고 하며 할아버지한테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엔 누나 가족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소름 돋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이 군대에서 쉬는 날 동료들과 평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직업 군인이다 보니 일반인보다 훨씬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운동도 좋아하셔서 건강 하나는 장난 아니셨던 분인데 저렇게 돌아가시니 일가 친척들 전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죠. 일부는 그 외숙모가 저주를 한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장례식을 조용하게 치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왔는지 그 외숙모란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 아이를 데려가는 걸 안타깝게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이후 그렇게 소식이 끊기고 한 5년 뒤쯤 집으로 전화가 와서 누나네 어머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받자마자 이모라고 하면서 약간은 서름에 받친 목소리였다고 하네요. 이후 대화는 아무개니 잘 지냈니라고 묻자 너무 보고 싶다면서 울먹이 덜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는데 수화기 저편에서 큰 소리로 야, 안 끊어. 인연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라는 소리와 함께 뚱 끊긴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